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죠? 저도 이렇게 6시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시고 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시편 131편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예배자의 마음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하시면 성경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매년 몇 차례요? 3차례 하나님께 나오라고 규칙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에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던 6월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에는 첫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며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에는 더운 여름을 견디고 한 해 동안 농사지은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어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보며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도달하였던 그 기쁨을 기억하며 어쩌면 뜨거운 여름을 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매년 새철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일주일 3번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믿고 이곳으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에 그 거리가 우리 삼육대학 교회만큼 여러분에게 가까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을 잘 가고 참다운 예배자로서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시편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기억하게 하고 예배자로서 준비되게 하는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들이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하여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시편 13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표제에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성전에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에게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자의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편의 시편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온전한 예배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시편 131편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시편 131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특별히 예배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추구해야 할 마음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여러분, 어머님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성전을 올라오는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복잡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온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십니까? 생각이 많고 복잡할수록 집중하기 어렵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고 올라와야 참다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자가 추구해야 하는 마음의 상태는 바로 마음의 평온함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마음이 평온하신가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올라가는 길에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마음의 평화가 그 마음에 임하고 성전에 가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자로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지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찾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시편 13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131편의 시를 지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고요한 마음의 파도가 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니하고 아니하나이다. 계속해서 아니한다는 말이 반복되죠. 자신의 마음을 해치는 것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것들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그러한 것들이 미치는지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다윗은 나는 교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평온한 상태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만함으로 예배에 실패했던 천사가 있었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예배 드리고 해야 하는 루스벨 천사가 마음에 교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투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 예배가 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으로는 평온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이죠. 그래서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로 인해서 나보다 더 대우를 받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서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지요. 다윗이 자기보다 더 찬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윗보다 못한 게 무엇인데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에는 권면하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더 높게 여기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시편 131편 1절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만하다는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만과 오만은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방이 아니라요, 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룸입니다. 이 히브리어 룸이라는 단어는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높이다라는 뜻에 있어서는 교만함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 뜻은 무엇을 품고 있냐면은 주제넘음, 건방짐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눈, 그를 통해서 내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리켜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생각하는 우월감, 그것을 가리켜서 오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꼈죠.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의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리보다 나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만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할 때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높이고 높아지는 그 마음은 나도 오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름이 드러났을 때에 그들이 느끼는 수치와 분노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화가 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평화를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줄 수 없고요, 마음의 평온함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눈,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직한 삶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간사함과 더러움이 가득했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이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만하지 않은 모습이요,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까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러운 내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내가 남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성전에 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앞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멋지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멋지게 이야기를 하고 순서를 쓰고 하면 내가 마치 자존감이 올라가고 인정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기쁘게 예배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지만은,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131편 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면 자잘한 일보다는 좀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큰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보기에 놀라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뿌리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고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자극합니다.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많이 합니다.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자존심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감당할 힘이 없는데요. 어쩌면 다른 사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에 오면서 저는 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곳에 계신 교수님들은 대부분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수십 년 이렇게 가르쳐 오신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시고 선생님들이십니다. 근데 저는 막 1년 차로 와서 새로운 것들을 강의하고 가르치려다 보니까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요. 교재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재 자체도 제가 더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더라고요. 잘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마음은 항상 무겁고 힘이 드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겠죠. 다른 사람 앞에 무너져 내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흰머리가 조금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너무 애쓰지 말라 말씀하셨던 저의 선배님들의 충고가 이러한 삶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지, 하지 못할 일도 붙잡고 끙끙거리며 있지 말라는 그런 조언인 것 같아서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이유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과 내가 해결해야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일은 너무 신비롭고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에너지도 소모하고 육체적 에너지도 소모하여 결국 병이 드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찾아서 잘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별력은 여러분 저절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교육을 받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하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분별력을 구하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을 얻기 위한 좋은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독자들이 대부분 그 중독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 감당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A 모임에서는, 중독자들의 모임에서는 이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기도를 하도록 가리키는데요, 제가 전문은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고요,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 일부분만 가져왔는데요.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지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의미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구별하여 나에게 주신 의무들은 잘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어떻게 마음을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지 시편 131편 2절로 3절에 다음과 같이 그 예배자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마지막 2절로 3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마음의 평온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젖대 나이가 어머님 품에 있음같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이를 키우셔서 잘 알겠지만 아이들 젖을 뗄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이들은 불안함을 느끼죠. 그렇지만 젖먹이 아이였을 때는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이 아이의 평온함을 찾는 행동이었지만 젖을 뗀 다음에는 어머님과 물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 분리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지요. 그래서 여기 젖된 아이는 이유식하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 아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저도 경험하였지만 자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아빠나 엄마를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매달리죠. 품에 안기고 해결해 달라고 조르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부모님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리다가 나중에는 그 품 안에서 고요해지고 진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여호와께 안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캥거루 케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캥거루 케어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회복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캥거루 케어라는 부모 안내서라고 하는 것이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면 PDF 파일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뇌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심장 박동수와 호흡 속도가 안정되고 고통스러운 의료 절차 중에 통증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조기 모유 수유가 촉진되고 체온이 유지되고 아이를 건강하고 안정되게 하는 일이 품에 안고 토닥여 주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인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엄마와 아기 간 분리가 줄어들고 모유가 잘 돌고 공급이 되고요, 불안과 우울증이 줄어들게 된대요. 가족 간에도 애착감이 형성되고 미숙아를 돌볼 자신감이 향상되는 일이 이 캥거루 케어를 하게 되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님께 우리의 아이들은 안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품에, 주 품에 안기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자 엘렌 화이트는 그의 며느리 자부 메리 화이트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를 그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자신의 폐결핵으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운명한 자신의 자부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3년째 해에 죽었는데 그 세 번째 해 마지막 해에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딸 메리에게, 우리들은 나의 사랑하는 딸인 너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여 매번 기도할 때마다 구세주께서 너를 당신의 품에 안고 계셔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듯 하였다. 나는 너의 병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나는 주님께서 너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유익과 당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다. 나는 우리들 앞에 파란만장한 생애가 놓여 있으며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선대하시며 저들은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경우에 합당한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메리야,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하라. 참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너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며 당신의 허락의 말씀들을 믿기를 원하신다. 다만 믿으라. 그리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이 시편 131편 3절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말씀을 마무리 지을 때에 그 바랄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할로 기다리다 바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에는 참음이 요청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회복시키시고 평온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에 관해서 말할 때에 기다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가? 시편 131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주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직접적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행동,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안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행동을 생각하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께 안기기 위해서 너무나 자주 달려갔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기숙사 생활 첫째 달에 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던지 부모님이 그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막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서 울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우리 동창이 지금까지도 야, 너 그때 울었지, 엄마 품에 달려가서 울었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40대 중반이 되니까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부모님에게 안기는 일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러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나의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안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신앙의 지식만 자라나서 그 지식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마음이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며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온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가는 길은 겸손하게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젖대 나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직접적인 행동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에 열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마음이 평온해진 예배자로서 우리 안식일 예배를 금요일 저녁 예배와 안식일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삼육대학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시편 131편의 기도의 노래를 들으시고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평온한 심령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도우사 마음의 평강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품에 안겨 평온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삼육대학교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